사순절 특별기도회 14일차 성경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5,000명을 먹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는 본문은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에는요, 이제 세례 요한이 헤롯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그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에 대하여서 실제적으로 그것을 지적했었던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죽임을 통하여서 그 죄를 덮으려고 하는, 자신의 모든 악을 덮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세례 요한을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와서 이 사실을 알리게 되어서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었다고. 이래서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그 헤롯의 그 세례 요한을 잡아 죽였던 그 기세가 사실은 예수님에게까지 미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잠시 사실은 피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신 거예요. 한편으로는 자신의 길을 앞서 예비했었던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하여서 애도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또한 답답해하고 하는 이와 같은 마음들을 한편으로는 정리하고자 하시는 마음과 더불어서 지금은 아직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헤롯의 그와 같은 위협 가운데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본래 사역을 하고 계셨던 가버나움으로부터 이제 조금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세례 요한의 상황들에 대하여서 들으시고 난 다음에 배를 타고 떠나셔서 따로 빈들에 가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계속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을 듣고 있었던 무리들이 예수님이 이동하신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누구보다 먼저 그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을 찾아 같이 몰려들게 되어지는, 예수님께로 몰려들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서 이 무리들이 여러 고을로부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하여, 또 예수님의 기적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다라는 것에 대하여 보게 되어집니다. 조금 생각을 정리하시고, 그리고 또한 세례 요한에 대하여 애도하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시고 하시려고 했었기 때문에 갔던 빈들인데, 빈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의 손길 발길이 사실 잘 닿지 않는 그런 곳을 일부러 찾아가신 것인데 거기까지 무리들이 따라가게 되어지는 상황이 발생되어져서 예수님께서 본래 빈들로 나가셨었던 의도로부터는 조금 벗어나게 되어지는 상황이 발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그렇게 따라온 무리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모른 채 하거나 그리고 또한 그들을 외면하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례 요한마저 죽임을 당해버린 상황 속에서 그동안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서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했었던 그나마의 목자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있었던 그것마저도 이제는 끝이 나버린 상황에서 이제는 진짜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되어져 버린 이들의 상황에 대하여서 더욱 안쓰럽게 여기시고 더욱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다라고 언제나처럼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실 때 행하셨었던 메시아의 사역과 같은 그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사역을 여전히 행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따라온 이들 가운데에서 병자들을 고쳐주는 사역을 하시다 보니 15절에 보니까 저녁이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저녁이 되어지고 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요. 이곳은 빈들입니다. 그리고 때가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을 마을로 보내셔서 이들이 먹을 것을 사먹고 다시 오든지 돌아가든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죠. 사실 제자들로서는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드리게 되어진 것이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 무리들을 위하여 가장 좋은 방법의 제안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굉장히 당혹스러운, 제자들이 듣기에 매우 당혹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갈 것 없다. 그들이 이 빈들로부터 떠나가야 할 이유가 없고 마을로 들어가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러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상황을 모르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음식을 사올 만한 돈이 많다거나 아니면 제자들이 어떠한 능력과 표적과 이것을 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권능이 크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가지고 있을 만한 융통성이 있다거나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떠한 가능성이 없다는 것에 대하여서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신데 그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유독 우리에게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뛰어넘어야 하는 아니면 그것으로서는 도무지 감당이 되어지지 않는 상식적으로는 해결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너희가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나 이 상황을 헤쳐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상식적인 개념 속에서 생각 속에서는 주님 왜 이러셔? 이렇게 생각할 만한 주님이 갑자기 이상해지셨나? 이렇게 생각할 만한 상황인데 주님은 그러실 리가 없죠. 이상해지실 리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하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당혹스러운 상황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말도 안 되는 것을 요청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명하시는 상황을 말씀하실 때 아니면 그런 상황을 직면하게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 거죠. 하나님은 뭔가 우리에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인가 대면하기를 원하시는 어떤 진리에 대하여 메시지에 대하여 능력과 권세에 대하여 하나님의 초점에 대하여 우리에게 행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또한 그것을 맞닥뜨리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상황을 우리에게 펼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빨리 기억하고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어질 때마다 하나님 왜 자꾸 이러십니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아니면 그 상황에 대하여 짜증내거나 아니면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불신하거나 하는 태도로 이런 상황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아니 주님 우리의 상황을 모르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그것도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게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다른 본문에서 요한복음에서 보여주죠. 그것조차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제자들에게 드렸던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속에서 화가 난 것입니다. 속에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지금 우리 상태를 뻔히 아시면서 그런 얘기 하십니까? 하나는 그 원망을 다른 말로 돌려서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그 돌려서 표현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에게 여기 가지고 있는 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라고 이것에 대하여서 하나 주님 앞에 원망하고, 그리고 우리의 상황은 이게 최선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다는 것을 과연 예수님께서는 모르시는 것일까? 모르시고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럼 주님은 제자들에게 뭘 원하시는 것일까?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셔야만 합니다. 어차피 최선을 다하여 찾아보았을 때 가지고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것밖에 없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찾아보았더니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주님께서 이곳 가운데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어 보여주시기를, 그리고 주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의지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이지만 주님은 다르시지 않으십니까? 주님은 이런 분이시지 않으십니까? 라는 것에 대하여 주님이 여기에게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라는 것, 그분은 모든 것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메시아시라는 것, 그것을 정중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존중하고 그분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 그게 사실 제자들이 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이고, 그것이 제자들이 믿음이 있을 때에만 주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밖에 없는데 어쩌라는 것입니까?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전부이지만 주님은 이것을 통하여 주님의 일을 하실 수 있으심을 믿습니다 라고 주님께 말씀드리는 법을, 내어드리는 법을, 의지하는 법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께서 너희가 그 일을 할 수 있지 않냐 라고 제자들의 권능과 역사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너희의 믿음을 드러내어 보여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간혹 저희들의 상황에서 이런 상황들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죠. 잊고 행동할 때가. 내가 함께하고 있는 분이 누구신가에 대하여서 기억하지 못하고 나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라고 대들고 원망하던지 아니면 절망하고 낭망하던지 하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무엇인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부가 무엇인가를 내어드리는 것이, 이것이 첫 번째 필요하고, 이것을 내어드릴 때 믿음으로 내어드리는 것이 두 번째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가져와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릴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전심을 다하여 찾는 것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지혜이고 최선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어드릴 때 믿음으로 내어드리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고 그리고 진정한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18절 예수님께서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마음에 답답한 마음이 있으시겠지만 이제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게 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님. 절대로 인간의 방법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은 절대로 인간이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이런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계산 속에서와 예측 속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런 방식을 누구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 믿고 의지하여 드리고 의탁하기 시작할 때 주님은 주님의 방식으로서 드디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20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역사는 언제나 풍성하다, 언제나 충만하다, 언제나 풍성하게 나누고도 나눔이 있다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수는 남자만 5,000명이니까 최소한 그것의 2배에서 3배에 해당하는 인원이 함께 둘러앉아 먹었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언제나 우리는 한계의 상황을 맞닥뜨립니다.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한계의 상황을 맞닥뜨리고 그리고 한계의 상황은 우리를 무력하게 느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뭘 하실 수 있는가? 나는 뭘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모든 계산을 총동원하게 만들면서도 끝은 결국 절망, 끝은 결국 낭만, 낚시, 그리고 끝은 결국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이렇게 결론 맺고 싶어 하는 마음이 사단으로부터 오는 미혹이고 유혹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대면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는 여기서 어떻게 할래? 하고 너희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니?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게 뭐가 됐든지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할 수 있는 이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이 문제 속에서 할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이네요. 하지만 주님, 이것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주님으로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는다고 진정한 믿음이 시작되는 자리,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어지는 자리,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권세가 드러나는 자리를 우리가 대면함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